14장 1절부터 봅시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자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입었지만 우리 모두가 부르시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며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귀에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늘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할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렇게 조건 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거든요. 교회하고 성도하고는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의 모인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 우리가 곧 뭐냐? 교회란 말이죠. 그 우리란 얘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신자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 우리가 이제 각자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항상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귀가를 하잖아요. 그죠? 집으로.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란 말이죠. 내가 쉴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집구석이 맨날 들어가면 힘들면은 아이고 집구석 안 들어가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렇게 아이고 뭐 교회 갈 거 뭐게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잘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 때 의무가 있다니까, 책무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하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합해서 돼.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무슨 권면이나 너희들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의 그 연합을 깨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지금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결국 이 로마서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울산 목양교회로부터 비롯해가지고서 전 세계 흩어진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나름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그 시끄러움들은 왜 생기느냐? 각자 자기 주장을 할 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너도 부르심을 입고 나도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부르심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뭡니까 시금석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리와 삶은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교리와 삶은 교리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삶은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교리는 그릇이고 삶은 내용이에요. 교리가 빠진 삶은 이것이 이방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이 없는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영주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가 돼도 안 되고 뭡니까 성화주의 돼도 안 되고 그게 세상 종교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화주의거든요. 인간들 쪽에서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리하고 이 뭡니까 삶은 양대축같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으로 두 개 딱 서 있듯이 말이죠. 이게 같이 서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이 딱 서서 그래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삶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모르고 행할 것 같으면은 그 행한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서 자기 자랑이 돼버리죠. 신자가 교회를 섬기고 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먼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받아야 나오죠. 그죠? 받는 게 뭐예요? 교리를 받는 거예요.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받은 사람은 그 예수는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그래서 신자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의 냄새인 거예요. 생명의 유출이라니까. 아멘? 그냥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고 너도 예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어. 그러면은 서로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받음에 대한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얕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걸 지금 염두에 가지고 지금 14장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러면 여기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다 걸리고 있다니까. 응? 우리는 자칭 타칭 뭐 하느냐 스스로 복음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 아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세머리가 그게 뭔 짓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질하라고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수신자 누구냐? 잘난 척 하는 놈들이에요. 잘난 척 하는 놈들. 그래, 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강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아우를 줄 알아야지.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강함이지. 근데 너희들은 그 강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믿음 약한 사람들 자꾸만 뭘 하잖아요. 나무래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산다 그러잖아요. 뭘 하나님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차등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농부가 열심히 이 화초를 관리를 했을 것 같으면, 이쪽 화초는 관리를 하고 이쪽 화초는 관리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이쪽 화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보다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과목일 것 같으면,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 꽃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그 이 열매나 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으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사랑. 모든 계명은 뭐라?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려 하지 말고 내 형상을 가진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보이는 형제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몇 절이에요?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남의 하인, 여기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을 판단하는 너는 뭐인데, 이 얘기예요. 그 백성을, 내 백성을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소관이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를 불러놨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 이거예요. 쉬운 말로. 그럼 이 얘기는 우리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왔을 것 같으면은 일찍 불렀든 늦게 불렀든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고 불러서 왔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양을 자꾸만 따져요. 포동 품꾼 비유 있죠. 아침 일찍 불러서 간 사람 있고 낮에 불러간 사람 있고 저녁 끝에 불러간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에 삭스를 이렇게 세경을 줄 때 누가 제일 불닭을 내요? 제일 먼저 불리간 사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불닭을 내죠. 그죠? 그 왜 불닭을 냅니까? 그 사람이 늦게 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불러서 왔다는 건 잊어버리고 뭘 따지는 거예요? 일했다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말하는 건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너도 불러서 왔고 쟤도 불러서 왔어. 불러서 와서 했을 것 같으면은 부르신 그 주인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너는 그 주인의 고마움은 놓쳐버리고 무엇 때문에 주인의 고마움을 놓쳐버려요? 일한 것 때문에. 그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쟤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는 자칫하면 뭐냐면 걸림돌이 돼버려요. 교회는 보통 보면 교회는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개척 멤버들 같으면은 그 교회 뭐가 돼 있어요? 주주가 돼 있죠. 그죠? 딱 그게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을 그렇게 하면 일 잘할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야. 아, 일 잘하고 이럴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은 부르심의 그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말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을 토해내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라 그런다. 말씀을 도적질하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거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농부가 화가 날까요? 안 나갈까요? 기껏 농사 비료주고 말이죠. 다 했는데 쭉정이 맺었다. 어떻게 할까 이거? 불살날 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농부가 곡식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럼 그 농부를 통해 가지고서 돌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하냐? 그 농부의 돌보심에 대한 보답을 내야 되는데, 그 보답이 결국은 뭐냐? 받은 은혜를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교리 문제는 그건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니까. 아멘? 교리는 내가 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산 받았어, 용서받았어. 이 교리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 성령이.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 몸을 토양으로 해가지고서 누구의 것을 잠깐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너는 사랑의 이 빛 위에는 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빛 위에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뭘 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빚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빚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 같으면은 서로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고 못났고 네가 많이 알고 난 적게 알고 이게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은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둘이 싸울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보통은 큰 걸 나무래죠. 그죠? 큰 놈을 나무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큰 놈이잖아, 이잖아요. 그죠? 너는 큰 놈이란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큰 놈이 뭐 어떻게 된 건데 이거 모른다니까. 큰 놈이란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럼 동생을 당연히 돌봐야 안 되냐.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그 사랑은 동생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동생이 만약에 형을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김수범, 존경하는 김수범 집사님. 우리 김수범 집사님 얼굴은 복잡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형을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왜 형에게 덤비느냐 해가지고 부모가 동생을 나무랜단 말이죠. 근데 형을 나무랄 때는 뭐 하느냐? 왜 동생을 돌보지 못하냐고 나무랜단 말이죠. 이거를 그대로 교회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어.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강함인데 그 강한 걸 가지고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꾸만 구박을 하고 이걸 할 것 같으면은 그 약한 사람을 불러주신 분을 지금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앙을 정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의 의미를 잘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보여진다니까. 교회 관계가 보여진다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에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갈 때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가장의 더러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곤충들이 있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못 먹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이 부정한 동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땅히 이걸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더러운 그 짐승들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방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다 하는 것을, 내가 정결타고 하는 것을 네가 왜 그 부정하다고 하느냐? 참 먹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서 누가 했어?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나가지고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시끄럽게 생겼어. 왜 그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탄핵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다. 거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들이 쌓인 보자기를 내려보내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싫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니 왜 안 먹냐 이래가지고 잡아먹었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는데, 그것이 딱 환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방인인 그 고넬료에서 종이 와가지고 그 집에 가갔더니까 고넬료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따지지 않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도 아직까지는 이 믿음의 경계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요렇게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확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 예수로만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만유의 주로 삼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합니까? 사도들을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한테 가서 배웠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을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배웠죠. 그죠? 직접 배웠죠.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이 바울이 가가지고서 이들 되게 책망을 하죠. 그죠? 되게 책망. 이때 심지어 바울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들키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바울은 이걸 보고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울은 결국 보세요. 바울이 사도들을 책망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지금 유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된다 모르겠다. 지금 사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새로운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요놈들이 지금 신약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교회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우리만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 하느냐, 불러가지고서 이쪽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다 이방인의 사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귀한 것일 같으면 나 혼자만 갖고 싶어 하죠. 그죠? 명품이 왜 명품이 돼요? 귀하니까 명품이 되죠. 돈 하기나 다 들고 있을 것 같은 명품 안 되죠. 그죠? 그게 명품은 뭐냐? 제한한단 말이죠. 숫자를 제한한단 말이죠. 작으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들이 원리적으로는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들이지만은 실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작은 무리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란 말이야. 그럼 작은 무리들은 이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자기들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그래서 나는 알지 니는 모르지 이래 돼버린다.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만 나무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모르고 있자. 내인데 한수 배워,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배웠던 것이 뭐예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이잖아요. 그죠? 율법 신앙은 뭐냐? 나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걸 이걸 금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은혜 아래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그들에게는 구약적 그런 개념의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을.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넘어가지고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죠. 그죠? 그럼 안식일은 뭐냐? 이건 구약에 지켜지는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넘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날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를 넘어선 이야기란 말이죠. 역사에 가져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7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역사 바깥의 날인 8째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8째 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월요일도 8째 날이고 화요일도 8째 날이고 수요일도 8째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거예요. 아멘? 그 날마다 모이는 그 세계가 영원 세계라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7째 날이 안식일 날이 저녁에서 아침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날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늘 똑같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늘 똑같은 날.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를 모였다는 얘기는 날마다의 의미입니까? 항상입니까? 그렇죠. 이걸 일컬어서 뭐냐? 묵시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뭡니까? 이 사회적인 그 상황 자체가 6일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편의상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실제적인 우리는 영적인 의미는 날마다의 주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도 주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고 6일 일하고 7째 날 안식일로 지키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뭐하냐, 7째 날이 안식이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주일로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날마다 주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서 나무래야 된다, 나무래지 말아야 된다. 나무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면은,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가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람이 있다니까. 모든 생명은 자람이 있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율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넘어와서 그래 자라가는 거예요. 율법 생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일날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뭐냐? 주일 성수 11조 교회 이 문제예요. 자, 무엇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신약에는 있다 없다? 없지요. 날마다 우리는 뭐이다? 주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없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럼 주일 성수가 없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 틀린 것이죠. 또 11조 문제 생각합시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이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걸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이건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11조가 뭐냐를 가르쳐야지 왜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냐 말이죠. 11조는 곧 뭐냐? 예수님 자체가 11조예요. 예수님이 11조라니까.
예수님이 11조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11조는 구약의 11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것이죠. 그죠?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모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래서 요것은 내 것이라 그래요. 요것이 저 율법으로 들어갈 때 11조하고 초태생하고 같은 의미로 들어간다니까. 초태생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만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아멘. 이건 10분의 1 돈 얼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11조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세요. 구약적으로 돈 개념에 10분의 1을 내지 말라. 이거는 신약에 없다니까. 그러나 신약엔 뭐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연보가 나와야 된다고. 연보가. 이해돼요? 연보는 10분의 1 내라는 거예요. 내 거 다라는 거예요. 다라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해. 이거는 깨닫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어떤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이해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출가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와가지고서 엄마한테 용돈 몇 푼 줘가지고 그걸 행세머리 할 것 같으면 그 용돈을 기쁨에 받아요? 안 받죠? 부모가 말하는 거 용돈인 거예요. 그 딸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죠. 자식을 받고 싶어 하지 돈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은 용돈 속에 뭐를 담아내야 되느냐? 자기 정성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에 고마워가지고 그게 담겨 있을 때 부모는 돈을 받으면서 누굴 받느냐? 자식의 정성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똑같다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은혜를 알면 더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뭘 11조 없다, 주일이 없다, 교회 없다 하면서 안 하는 인간들은 저는 그거는 영주의로 보지, 그건 올바른 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진짜 알면은 더 하고 싶죠. 여러분들 누구 사랑해봤죠? 지금도 사랑하고 살죠? 대답이 지금 시원찮다.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잘해주고 싶어요? 못해주고 싶어요? 사랑은 해줘도 끝이 없잖아요. 계속 해줘도 그 사랑하고 생색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생색을 낸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에? 그거는 받는 사람 부채가 된다니까. 에? 사랑은 하고 나서 강물에 흘러보내듯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해주고 싶고 더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일 같으면은 더 모이고 더 하고 더 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냐고. 그게 그럼 그렇게 나온다 같으면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는 내가 알고 있어. 11조 없다는 의미.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 교장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씨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11조 없다는 거 히트 쳤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말이요. 11조 없다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교인들이 11조 없다 그러니까 돈도 안 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고민을 토로하더라. 그래서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왜 없다고 가르치냐? 11조가 뭐냐를 가르쳐야지. 그건 안 가르치고 없다고 가르치는 게 히트는 쳐가지고 왔는데. 그래 불러왔는데 이거 안 내면 좋아한다 안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돈 안 내면 저도 싫어한다니까. 이거는 어쩌죠? 왜 그러냐?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안 가르친 걸 내가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 배웠을까 하고 11조 봉투 있다고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11조는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건 율법적 11조는 그런 게 하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응?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열 중에 하나를 냈을 것 같으면, 신약일 것 같으면 신약에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뭐 여기 와 살림살래요. 그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조금만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라는 그런 것이지 구약적 개념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모습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시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느냐 뭐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서 싸우지 말란 얘기죠. 그죠? 저 사람도 주의를 지키는 건 주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없다 날마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그 사람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저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것들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나눠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잠깐 다투냐면은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다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뉘앙스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책망의 대상들은 뭐냐? 안다고 하는 자들이란 걸 기억하시라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나무랄 게 있다 없다? 안 하죠.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본능 속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을 힘을 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했을 것 같으면 충성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 힘이 돼버려요. 힘이 돼.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충성치 못한 사람들을 뭐 하냐?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나무라는 게 그거예요. 네가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나온 충성일 것 같으면 그걸 네가 왜 힘을 삼을 수 있느냐? 네가 한 그 충성을 힘을 삼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자존감 지키고 네 가치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한 것 자체가, 내가 힘을 삼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되냐? 율법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강한 자들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힘을 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가 뭐냐? 너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네가 힘을 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이거는 보세요.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것은 안 버려진다니까. 계속 우리가 싸워야 돼. 자기하고 싸워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발언권을 갖게 돼 있다니까. 한 것만큼.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말하지 마.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교회는 그 구조로, 그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져 가는 것인데, 불러서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가지고서 옳으니 그르니 그런 걸 따지지 말라. 막 이걸 사람들을 평가하지도 말고, 심지어 복음 아는 것조차도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말란 말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것일 것 같으면 이걸 내가 자랑질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걸 감사할 것 같으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섬기고 해야 되죠. 더 낮아지고 해야 되죠. 어쩌자고 이게 내가 깨달아졌지 이렇게.
어쩌자고 저 비밀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아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오셔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고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이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까불어 옆주어 차려 해가지고서 알아 몰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쩌자고 내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을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어쩌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 위에 지지 않겠다. 모든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러니 나는 차라리 내 하나가 버림당하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내같이 이렇게 포행자고 악행자고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줬을 것 같으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고 비록 핍박받고 욕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아마 바울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듯이 저놈들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니까. 과거에 저는 복음 처음 깨달을 때는 모르는 놈 좀 죽여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복음 가지고 막 난도질하며 다녔다니까. 걸리면 다 죽었다니까 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했더라니까. 지금 누가 나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보고 욕을 하고 이다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줬던 그 은혜 말씀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 같은 똑같은 이야기 전하다 이다 소리 듣고 욕먹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진짜 이게 원수 갚는 기라. 이게 원수 갚는 기라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겠어요? 아니 다메섹에서 바울 찾아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바울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데려갔죠.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아 예수님 이 새끼가 이게 어떤 놈인데 이런 놈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놈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요놈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를 저 이방에 가가지고 그대로 내가 갖게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원수를 그렇게 갚았다니까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옛날에 예수에게 했던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 갚으면 잘라내는 식으로 갚아요? 살리는 쪽으로 갚아요? 살리는 쪽으로 갚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누가 여러분들 욕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욕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도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그대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얘기를 전하다가 옆 사람한테 욕먹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수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네가 갚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중에 보면은 열심히 특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자기 거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배척하고 했던 것들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서 누가 자기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이 맞받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강함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함은 약함을 뭐 하는 것이다? 끌어안는 거예요. 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 아직까지 어른의 과정을 겪어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 근데 어른은 그 과정을 겪어왔어요. 겪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니까.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자식 나가지고 지 맘대로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내비둬라. 다 큰다. 지 알아서 큰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늘을 활짝 열려가지고 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이단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쫙씩 빛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그렇게 열어줘가지고서 내 지경을 넓혀간다니까.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일한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러한 것들이 번성하고 내 땅을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멘? 내가 이 땅이라니까. 내가 여기가 천지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얘기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야. 나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광기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을 항상 이 세상을 나로 적용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나로 적용을 시키라고. 응?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되기 원한다? 확장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는 요게 생명의 한계를 풍기는 자들이라니까. 그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이 광기적인 이 세상 이야기만 했지 내게 적용을 안 한다니까. 주기도문은 나에게 전한 얘기예요. 그걸 그 기도를 네 개로 하라고. 네 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 내 이웃의 죄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야 저 녀석이 그래도 은혜를 제대로 받았네. 아이고 저 녀석이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모든 분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신앙이라는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깊이 알면 깊이 아는 대로, 적게 알면 적게 아는 대로. 어차피 이 사람을 세우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간다 안 간다? 가게 하죠.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에베소 3장의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기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많이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게 깨닫는 사람한테 자기가 많이 깨달은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죠. 나는 많이 받았는데 왜 적게 받았느냐? 이게 아니고, 응?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개개인 간섭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나님이 펼쳐가세요. 내가 그걸 신경 안 써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뭐하냐?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 종처럼.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교회 성도를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 이것은 참 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래요. 일 기껏 해놔놓고 그 일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일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려고 할 때는 시험에 100%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내 자랑,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받은 것만큼, 그 받은 것만큼 할 때 무리가 없어. 이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악이 돼버려. 받은 것만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11장까지 교리를 이야기해놓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각각 받은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혜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응?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받은 그 은혜대로 그렇게 섬기고 베풀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가 뭐냐? 강한 자 약한 자가 더불어서 뭐가 되느냐? 강한 자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약한 자도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때 누구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여 내가 아는 이 복음이 무기가 되어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하는 이 열심과 충성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남을 얕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나도 이렇게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간섭해 오셨을까.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날 등 떠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앞선 자일수록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약한 자를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은 강한 자를 나무래 한다니까.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약한 자는 그럼 잘난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도 반드시 어디로 간다? 강함으로 가게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그 강함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보듬어 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저놈에게 은혜 준 것이 그때에게 주지 않았구나. 저놈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니까. 이게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되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도 나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은 자로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